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사자 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승 사자가 있고 개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데 왜 사자가 될까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되시는 분이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 쌓은 토단과 같은 시온산의 골고다 언덕에 오셨다. 시온산과 그 언덕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언덕 부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언덕에 오셨는데 어둠이 장막처럼 덮을다. 이런 거 두를 잡자가 되는 거죠. 그 어둠이 장막처럼 그분을 두른다. 이렇게 시편 18편에 말하고 있죠. 그 어둠이 덮을 때에 시온산에 메시아가 와셨는데 장막이 덮을 때 어둠이 말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처럼 크게 부르짖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승사자에 보면 이게 사자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오셨는데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부르짖었다. 혼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까마귀처럼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멀리하지 마시고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글자 자체가 사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시온산에 그 언덕에 오시는 분이 뭐라고요? 스승이다. 그래 너희들이 스승을 볼 것이다. 찌른 자를 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스승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스승사자가 되고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부르짖는 모습이 사자가 부르짖는 모습과 같다. 용사가 부르짖는 모습과 같고 해산한 여인이 부르짖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자, 그때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장정이 서 있었죠. 그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들깨 안자도 보이고 개견자도 보이는 것입니다. 개 같은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둘을 잡자가 되겠죠. 부르짖는 사자같이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바산의 소들이 뭐라고요? 많은 개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개 같은 자가 스승님이 오셨는데, 그죠? 골고다 언덕, 그 언덕, 시온산의 언덕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개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 개 같은 자들이 뭐라 합니까?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자, 부르짖을 혼이 보입니다.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다. 그래서 이 개가 뭐라고요? 사자 같다. 이분이 사자 같으신 분인데 스승님이신데 사자같이 부르짖으시는데 이 사자와 같이 이 개도 부르짖는다. 이 말이죠. 사자와 같은 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사자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글자죠. 대적들이 에워싸고 주목하여 봅니다. 이 사자가 또 벼슬아치 군사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개 같은 사람들 뭐라고요? 벼슬아치다. 군사다,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워싸고 주목하여 보고 스승을 봤습니다. 그들이 찌른 자를 본다 그랬죠. 수족을 찔렀습니다. 찌르면서 그 메시아를 주목하여 봤다는 거죠. 그분은 사슴과 같고 노루와 같으신 분인데 아엘레 시알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시는 다윗 왕을 찌르고 본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임금이시고 아버지시고 그죠? 스승님이신 분을 찔러서 봤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골고다 언덕에 오셔서 부르짖으시는 분이다.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시는 분이다는 거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누가? 이 사람 십자가에 있는 분을 속옷을 벗기고 겉옷을 벗깁니다. 그때 어둠이 임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 개 같은 자들이 사자같이 부르짖습니다. 사자라는 것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는 스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사자와 같은 개, 그죠? 개가 사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자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분이 뭡니까? 예, 골고다 언덕에 오셔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셔서 에브라임과 유대에게 사자와 같은 자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손의 내용을 부탁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밀이 친 장막에 숨겨 주십시오. 아버지 손의 내용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시편 31편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거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그분이 시온산에 오셔서 크게 부르짖을 때 두 번 부르짖죠. 그죠?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하셔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
그것을 찢으라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개 같은 사람은 사자와 같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어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거를 그대로 나타낸 게 먼저 다윗이 하기 전에 삼손이 있었죠. 삼손이 젊은 사자가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 했을 때 사자가 찢어버렸죠. 그죠? 자,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예, 웅덩이. 예수님은 그대로 이거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사자 같은 자들이 둘러싸가지고 나를 웅덩이 넣고 그 다음에 사자 같은 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이야기했고 다니엘이 그대로 그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죠? 자, 이 개 같은 자들에게 시온산에 그 언덕에 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자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사자 같으신 분.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사자 같으신 분이고 그 십자가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있죠. 하나님. 자, 장막 가운데 임하시는 그 어둠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도 사자 같으신 분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사자 같으신 분이 임하시는데 이 사자 같으신 분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죠? 자, 삼손과 같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꿀이 나오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찢으려고 오셨는 분이 있는데 그 백성들 찢지 않으시고 대신 죄를 담당하신 그 사자가와 같으신 자기 아들을 찢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개 같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 같으신데 그분이 언덕에 오셔가지고 사자같이 부르짖으신다. 그 곁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그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자 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